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이름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죄를 지었는데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선한 마음, 넓은 마음, 뜨거운 마음 다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쉽게 없어지냐면 햇볕에 사라지는 구름, 안개를 얘기하죠. 이슬, 햇빛이 나오면은 촉촉해서 좋았는데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보기에는 아주 촉촉하게 좋았어요. 빛도 나고 반짝반짝하게 좋았는데 여기서 저기 걸어가는 그동안에 없어져 버려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주여 했는데,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들어보려고 가자 했더니 가보니까 기도 소리가 멈춰버려요. 이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섭섭하다 하지 않냐고 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딴 소리는 못하게 베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하고 말장난하는 시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좋을 때 좋은 것이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것이었지, 좋을 때도 이것이 혹시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분별하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해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것, 순전히 감각적이었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의 나오심은 아침빛까지 여전하다고 했어요. 똑같은 아침빛인데, 새벽빛이죠. 3절 보세요. 그죠? 마치 아침빛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빛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간적 찰나적 애정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침빛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차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침빛을 비춰주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변할 겁니다 라고 그 아침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어둠이 있을 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어둠이 있을 때 빛을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오자마자 예 됐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 없어지자마자 예 살만합니다 하고 이제 더 안 오셔도 돼요 하고 가버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오심과 사람의 멀어짐이 일어나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매우 변덕스럽고 순간적인 신실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이 역사 중에 수천 년 동안 반복하여 보여준 온 인류의 본성의 대표로, 대리로 보여준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죠. 배신.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갖고 와달라 해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빛을 갖고 왔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돌려버리면 배신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오 유다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격정이라 그러죠. 애가 타는 마음,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또한 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라 이 사랑과 진노가 하나님 속에서 막 휘몰아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나는 사랑을 줄 테니까 너는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사랑을 준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주기만 하고 떠나버리는 배달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최고로 관심이 많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표현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확인하고 가세요. 목숨을 다할 정도로 사랑하는지 꼭 점검해보고 가세요. 생각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디 빈틈없는지 꼭 체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다는 항상 X표가 쳐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후회할 일을 찾아본다고 합시다. 뭐가 제일 후회되겠습니까? 생일 파티할 때마다 케이크 가운데 있는 딸기를 못 먹은 것이 후회가 될까요? 소풍 와서 보물찾기를 6년 동안 2번 쉬니까 12번, 그 중에 3번은 찾았어야 되는데 맨날 보물찾기는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도시락 갖다 주면 하나 갖다 주는 걸로 공책 타먹은, 그게 후회가 될까요? 좀 부지런히 찾을까요? 문화적 차이죠. 세대 차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가 후회가 되냐면 적어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후회됩니다. 눈 감으면 못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도대체 뭐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기를 드러냈어요. 먼저 손짓하셨고 먼저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유다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못 느낀 척.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식들, 그 못난이 12명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들고 때리려다가 거두고 이러면서 수백 년씩 기다려주고, 그것도 모르고 어려울 때만 빛을 비춰주세요 하고 빛 가져오니까 봤어요 됐어 하고 돌아가 버리고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지만 인생은 짧아요. 마지막에는 그 빛을 가지고 오시는 건 돌아볼 힘도 없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끝내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베어버렸다. 그들을 쳤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칼로 베어버리듯이 잘라버렸다니. 오늘 새벽인가요? 그러니까 악인의 패역한 혀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잘라버린다. 혀를 잘라버린다. 시편에도 보니까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반복되어 있어요. 다 장난인 줄 알아요. 우스운 줄 알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위에서 벽돌로 떨어져서 뭐가 떨어졌는데 하필 입을 때라도 입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이빨이 부러지고 혀에 맞았고 혀에 상처가 이만큼 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나요? 교통사고를 하는데 유리갑에서 혀를 싹 빼고 가버렸어요. 앞에 쇠 프레임 끊어지면서 얼굴을 긁고 가버렸어요. 불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 성경이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종훈 교수가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저런 거짓말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깔깔깔 거리다가 혀가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 잘났다고 까불다가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혀가 있어도 사람의 말을 못하고 짐승 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을 베어버린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도 거두하시는 하나님이 혀 하나 베지 못할까요? 혀를 베어가시는 하나님이 혀를 굳게 만들지 못할까요? 혀를 굳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못 만드실까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그냥 겁주는 말로 들립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혀가 잘린 사람이 몇 명인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복을 바라시는 입의 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만복의 그 말씀하심으로 무가 유고가 됐고요. 병든 자도 나고 안정매도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버립니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칼이 나온대요. 날선 검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말로 잘라버린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심판. 원어는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너의 심판입니다. 의미상은 그렇죠. 내가 너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이 되겠죠. 너에게 해당되는 심판, 너에게 내리는 심판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하는데 잘라버리고 빛을 합니다. 말은 말씀이고 말씀은 검이잖아요. 검인데 검의 날카롭기가 어떠냐? 정밀하게 어떠냐? 빛 같다는 얘기예요. 광선으로 싹 썰어버린 것처럼 칼날,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써는데 그 정밀함과 예리함이 빛처럼, 그래서 100명, 1000명 있어도 악인을 싹싹싹 집어서 그대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동네를 집어삼켰습니다. 12,400명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명 살았습니다. 근데 그 3명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몇천 명이 살았지만 그 중에 딱 그날 3명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세상에 셀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사람이 살았는데 8명 딱 가려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로 검을 바라게 하사 이스라엘의 죄들을 베어버렸다 아니라 죄인들을 베어버리죠. 보십시오. 그들을 베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베어진다 그랬습니다. 가지만 베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나무에서 맺혀지는 거죠. 나무 뿌리까지 뽑아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왜 이렇게 죄가 많이 나는고 하고 죄만 잘라낸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잘라내버립니다. 죄인이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죠. 죄인이 그대로 있으면요, 죄만 잘라내면 죄가 또 나오고, 죄인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죄인을 잘라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버립니다. 차라리 짐승이 사는 땅이 더 깨끗합니다. 짐승의 분뇨가 있는 땅이 깨끗하지 사람의 오물이 있는 땅은 더럽습니다. 예수 오물이 분뇨를 말하는 거 아닌 걸 아시죠? 죄로 말미암은 더러운 것들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끊어지게 되었는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12아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택해졌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붙여졌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잘라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이게 참 사람답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이건 죄로 말미암은 거죠. 죄의 원인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 좀 하십시오. 정말 회개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인애가 없음.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죠. 예, 이미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인애가 없어. 말이 들려져서 가봤더니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모든 이런 악행들, 악한 습관들은 사실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이런 또 악한 행실들과 습관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폭제, 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거나 게으르게 한다거나 이 모든 마음은 사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만에서부터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그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름 붙여서 죄의 다리라 할게요. 물론 마음의 교만도 죄인데, 마음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에서부터 죄의 열매, 손발로 맺는 죄의 열매, 혹은 말로 맺는 죄의 열매,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라는 죄의 다리가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서 죄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라 했습니다. 또 짐승의 헌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과 바치는 것, 하지 말라와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각양 죄를 버리는 것은 금한 것을 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금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하지 않아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소극적인 순종보다 좀 적극적인 걸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하는데, 번제물을 바치라, 화목제물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물론 어려움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좀 더 긍정형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이 있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감의 그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나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인내는 부정행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긍정행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죄 짓지 말라 하면 안 지면 순종이고, 기도하라 하면 순종이죠. 어느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교회 와서 헌금하고 가는 성막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봉투는 주고 갑니다. 짐승을 몰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달라고 하지만 본인은 짐승의 울음소리, 피가 흐르는 번제단이 영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다가 돌아가는 자칭 종교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치환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내 뭔가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성도들이 뭐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돌아갑니다. 잠깐 교회 뭐 헌물 됐고 봉사도 좀 했습니다. 근데 소위 한국식 표현으로 체질에 안 맞다고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뜰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그 사람 교회 다녀본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찾아와서 판결해 달라고 하지만 본인의 승소가 확실할 때뿐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지 않는 자칭 선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받아줘야 합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청와대가 아닌 거지? 백악관. 거기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불문 받았어요. 안 돼 그랬대. 대통령. 당신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 칩시다. 하나의 이야기죠. 근데 천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들여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그거 갖고 왔냐. 여러분,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초청회가 들어가죠.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뭔가 분명한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죠.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이 알고 있다. 준 자와 받은 자가 안다 있습니다. 줬으면 받았을 것이고 받았으면 알 것인데 당신이 아는 게 뭐냐. 왜 당신을 여기 하나님 받아줘야 되냐. 우리는 가끔 내가 왜 못 들어가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주인이 아니잖아. 이곳의 주인이 당신을 받아줘야 될 이유가 어딨냐고. 받아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당신을 받아줘야 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왜 그들의 천국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교회 한번 봉투 들고 왔으니까? 그게 천국문을 열어줘야 될 이유입니까? 그러면 바꿔서 말해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예배, 헌물, 섬김 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이 세 마디가 없으면 사실상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여기에 상관되어 있습니다. 예배, 헌물, 봉사, 섬김 여기에다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잘라서 예배, 섬김, 헌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야 될 이유입니까? 그 말은 곧 이유가 있냐는 말은 다른 말은 책임 있냐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줘야 될 책임을 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강요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셨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허락된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락된 길을 따를 때는 감사하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내 이름 안에 거할 때 내 이름을 써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는 구하라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데 천국이 허락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지식이 인애와 함께 우리의 진심으로서 하나님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따로 떼어놓으니까 지식 하는 소리 정말 듣기 싫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은 너희의 인애를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는 인애를 다시 반복하면서 추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이 눈에 쏙 들어오고 싫은 것도 귀에 쏙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들리죠. 따뜻하게 들리죠. 포근하게 들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 심령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인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알고 싶어 하던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수고하여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받는 수고가 있어요. 신의 산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리가 훨씬 멀고, 그렇죠? 하나님이 훨씬 자기를 낮추신 것이지만 인간에게도 너는 여기 올라오라 그랬어요. 80 먹은 노인이 그 산을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오라 그랬어요. 씻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나팔 불라 그랬고. 수고하여 얻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누가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서는 인애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열원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열. 희한하게 열원은 없는데 뜨거움만 있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행동을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마찰에 의해서 힘이, 뜨거움이 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부터 열이 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나는 열은 없고 그냥 바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열만 있는 거예요. 손발만 불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는 열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깊은 데서 열원이 없어요.
용광로가 없다고요. 근데 막 뛰다니면서 부딪히고 까지면서 생기는 열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2번 인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쓰셨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제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창기들이 있고 세리들이 있어요. 아니 세리와 창기들이 눈앞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에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손을 잡고 걔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연락에 뛰어다니고 일을 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어요. 열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몇 줄을 더 암송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호소하듯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가. 1차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 같은 대충쟁이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예배당까지 오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부르셨다라는 호세아서를 아는 세리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3시간짜리 제사보다도 5분짜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숙이면 뭐하고 알지 못하고 손을 들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얼토당토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라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지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나 자기 명예나 그들의 권위를 위하여서 성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비어있는 이런 열심 있는 행동들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레위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또한 지식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보세요. 호세아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래서 그런데 왜 성경에 레위기라는 제사 규율이 있을까? 이거는 뒤에 쓰여진 책인가 보다. 진짜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그래서 그 열심을, 인내와 자비가 있는 다윗인데 그 열심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고 예배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다윗의 열심을 보고 후대 사람이 그것만 따로 강조해서 나중에 썩고 끼워넣은 게 레위기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럴듯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일도 없습니다. 피 흘림,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의 반복이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제사를 명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건 왜 그래요? 개떡 같은 제사만 지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없이 짐승만 수없이 갖다 바치니까 피 비린내에 질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전문 닫을 사람 있으면 죽이다면 성전도 짓지 않기를 원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소의 것은 다 갖다 버리고 껍데기만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에 보면 아말렉 왕 살려주고 짐승들 다 죽이라니까는 남겨놓고 그걸로 뭐 했어요? 고기잔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그럴듯한 핑계대고 불순종한 사울이 나오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마치 레위기를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겁니다 라고 가르쳐주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더 낫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는 너에게 제사를 명한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더 못한 것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제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제사를 금하는 말씀인가요? 사무엘의 책망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전혀 아니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사 그들의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아말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갚아준다 하신 건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게 네 속마음이라.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너희를 쳤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니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일의 뭡니까? 진면목, 진실, 사실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쏙 빼버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기만 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울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조하였습니다. 자,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것도 아니래.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것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말귀를 알아먹었지만 중간에 들어온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버렸다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걸 왜 버리냐, 이것을 잡아먹으면 얼마고, 이게 팔면 얼마고,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칼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서 여호와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수많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 사악한 신, 귀심하라.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시켰어요.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열등하니까 우월한 것을 취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등하게 여겨지니까 열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내가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천의 순양이 뒤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내가 앞에 서 있어야 이 순양의 기름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에 태워지면 그 향을 받지, 내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주심과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내가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우리 이 오래된 사건 다시 한번 파일을 찾아보죠. 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의 건 안 받았죠? 가인도 안 받고 그 제물도 안 받다 그랬어요. 아벨도 안 받고 그 제물,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의 종류, 곡식제사, 피제사. 하나님이 곡식제사는 아예 안 받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는 제사의 종류만 나오고 믿음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럼 제사의 종류와 믿음이 연관이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일까? 하나님이 그러면 곡식제사는 항상 믿음이 아니라 그러냐? 그게 아니라 소재가 있단 말이죠. 곡식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제사의 종류가 믿음과 상관이 될까? 믿음이 있다와 없다를 판단하는 이유가 됐을까? 왜 그랬죠?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원했다면 내 마음대로 곡식 좋은 것을 갖다 바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속죄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다. 근데 지 마음대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좋은 거 갖다 줄게,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가인만 죄인인가요? 아니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여러분 화목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벨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제사는 안 받고 의인의 제사만 받았냐? 그게 아니고 둘 다 죄인이었어요. 둘 다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표적이긴 하지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아벨은 알고 제사했고 가인은 모르고 무시하고 제사한 것. 누가 가르쳐줬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주시죠.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무엇과 함께 나아가서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벨은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결합되어 있었고 가인은 그 지식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다고 간 거예요.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안 받았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 거 봐보세요. 세상에 몇 사람 살지 않을 때 비율로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50%가 예배를 드는데 그 중에 25% 받고 25%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죄인을 그 눈앞에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벨은 알았고 받아들였어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시되 죄인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주신 법을 말한 것처럼 주신 사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인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죠. 이걸 이제 좀 현대적 용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무의식적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의식적 예배를 받으세요. 죄는 알지 못하고 지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우리가 이 행위의식 이건 아니고요. 머릿속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있는 예배만 받아요. 우리는 인격과 행위가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지칭할 때 흔히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라고 하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하면 인격과 행위가 궁극적으로 결합됐을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어떻게 모를까요?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무의식지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어. 왜 평생 해오던 일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네.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가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의외로 무의식이란 말을 써요.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 제일 좋게 쓰여질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신이 없어서 해로한다는 뜻이 아니고 말짱한 정신인데 쉽게 말해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하여 행동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일을 원하냐 할 때 잘 됐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원하던 바 언제 있어도 내가 바라는 일 근데 그게 사고 과정 없이 그냥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이 아주 익숙한 경우 있죠. 수십 년 그 일을 해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딱 낚아챘단 말이에요. 구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적 선택이 있죠. 행동은 찰나적으로 아주 이거 뭐 깊은 생각을 겨를 없이 그냥 나와버렸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런 최상의 경우를 우리는 무의식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내 몸인지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워낙에 어떻게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줄도 모르게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당신은 원합니까? 했더니 원하지 당연히 원하지. 근데 하는 순간에는 원하니 안 하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 못하고 그냥 해버렸네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히 인격과 행위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을 때 시간 간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적당한 말이 없어서 흔히 무의식을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의 무의식도 있죠.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긍정형의 무의식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무의식은 뭐냐면요. 인격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양자일세. 인격과 행위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는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을 때도 무의식이란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마약을 집어넣었어요. 정신이 전혀 없는데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앞으로 청구서 수억이 날아왔어요. 내가 사인한 적이 없는데 내 손이 했어요. 행위가 했어요. 나는 전혀 생각 없고 원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죠?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인격과 행위의 궁극적 결합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로서 무의식. 이것은 인격과 행위가 결합되지 않거나 분리 상태로서의 무의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뜻을 가집니다. 인격과 행위가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서의 무의식적 행위는요, 어떻게 가능하냐? 의식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하고 한 행위가 수없이 반복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수없이 훈련을 했을 때 총을 딱 들면 자세가 나오고, 운동선수들이 수없이 스타팅 연습을 했을 때 딱 나오면 빵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런다면서 그 사람의 진업과 그 행위에 대해 당신은 원함이 있냐 없냐 하면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결합됐어요. 어떤 사람은 앉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말아요. 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도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상급의 상태로서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격은 어느 데라도 어느 곳이라도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수천 번을 반복을 했어요.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밥을 먹었단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음식을 넣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하루에 3끼뿐만 아니라 간식 먹을 때, 물 먹을 때, 음료수 마실 때도 하루에 10번씩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예, 자기도 모르게 앉으면 그냥 딱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쭈삣쭈삣하거나 괜히 자기가 기도를 못하니까 저 형식적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수만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에서 자동적으로 인격과 결합된 행위가 사고의 과정, 시간 1초를 쓸 필요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아멘. 딱 보면 딱 이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고. 아멘. 인격의 발현 자체가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로 행위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 그걸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정도가 돼야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멋들어진 말로 삶의 예배자 한 거예요. 정해진 예배를 수천 번 진심으로 드려본 사람,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쉬울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의식. 교회 나와서 내가 앉을 때 여기 하나님의 집이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실에 앉아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 설교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생각을 하며 들어야 돼요. 이게 수천 번 반복이 돼야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 이야기를 흘려 들어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지나가는 차에서 들어오는 설교라도 귀가 쫑긋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면 무엇을 바쳐야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삶을 보세요. 우시아, 아하스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같은가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다니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같은가 다른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차 일어날 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의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의식적으로 기도한 사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벨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다윗과 다윗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 번역에 좋은 말이 있어요. 열납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쁠 열자입니다. 크게 기뻐할 때 열이라고 그러죠. 열열이 아니고 기쁠 열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해요. 시편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기껏해야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도 가치 없는 거 안 받습니다. 그죠? 너무 싸구리는 안 받아요. 거지들도 50원짜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올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되고, 저같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끝날 때 뭘 후회할까요? 원수 갚지 못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살면서 내가 70년, 80년, 많이 살고 90년 살면서 찬송을 얼마나 불렀을까? 분명히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제가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하는데 제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호흡은 길지 않습니다. 제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사람이 눈 뜨는 시간보다 눈 감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한마디 기도, 한 곡의 찬송,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음치어도 좋아요. 목소리가 안 커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딘가로 향한지도 알지 못하고 뿜어내는 소리는 마귀도 안 받습니다. 마귀도요, 생각하고 바치는 제물을 더 좋아해서 귀신의 이름을 정하고 귀신이 있는 자리를 정하고 제사법을 정해줍니다.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네 자식 새끼 불에다 태워라, 이거 나 제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극악한 귀신 섬기는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짐승 찢어서 피 뿌려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귀신도 귀신이 누군지 알기를 원해요. 귀신의 서열이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고, 마귀도 지가 영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존재로서 사람들이 안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놈은 소위 마귀의 종으로 써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 성경이죠.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이 있죠.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별주부전처럼 토끼가 간을 땅 위에다 빼놓고 왔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실제 세계에서 내면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쏙 빼놓고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놓고 예배하고, 물건 하나 잃어버린 건 괜찮지만 생각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서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마음은 나의 예배 행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스스로 이 질문을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듣고 싶은 대답이라서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겁니다. 저 한인관이가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오던데 저 진짜로 예배하는 거냐? 강단아,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아는 자리가 있죠. 미국의 어떤 목사, 미국인가 어딘지 모르는데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영국 영어식 이름이어가지고 정확히 어디 사는지 몰라요. 레이븐 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앉는 좌석만 바꿔도 교회에 약간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쏙 들어오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앉는 자리에 꼭 그대로 앉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그분의 의도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편해서 앉는 자리에 그대로 앉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변화가 싫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냐, 아니면 내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냐. 오늘 말씀 생활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앉는 자리에 대해서도 의식을 좀 한다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가 좀 바뀌겠죠.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 앉는 자리부터 한번 바꿔버려요. 이건 단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큰 변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가장 편함을 추구하며 익숙함을 추구하며 내 육체로는 가장 작은 변화도 원하지 않는 우리를 꼬집어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 조금의 더함도 원하지 않냐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다니엘 같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견딜 수 있는 사자굴, 이걸 원한다면 아주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행위자입니다. 이 행위의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데 저도 아이들을 엄청나게 이뻐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입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 한번 보는 것 저도 좋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막 갖고 가는 얼마나 좋은데, 좋지만 교회 가면 애들 본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이게 더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완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너의 순양의 기름도 받고 너의 제사와 헌물도 받으신다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